오늘은 신명기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1장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9절인데 1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첫 번째 오늘 21장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있는데, 밝혀질 수는 있겠죠.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1절에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앞에서도 19장, 20장에서 함께 배웠지만 이 땅은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똑같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을 누군가가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근데 분명히 보니까 타살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죽인 그 흔적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땅에 묻어주고 곱게 장사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생명의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만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세상에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은 너무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무차별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들끓고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도 마찬가지고 온통 세상이 자기의 생명이나 인격은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은 전혀 도외시하는 그런 냉혹한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시류나 부류와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보면 먼저 그 시체가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를 차로 정확하게 재서 2절 끝부분에 되어 있죠. 원근을 잴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그 시체를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그걸 떠밀 수도 없고 다른 마을에 내맡길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그 시체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성읍에서 그 마을의 지도자들,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취하는데 암송아지이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이고
다음에 일을 안 해본 송아지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송아지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4절 보십시오. 첫 번째,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라. 두 번째로, 땅을 갈지도 않고 거기에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송아지 목을 꺾어라 그랬습니다. 물이 항상 흐른다라는 말은 그 송아지의 피가 그 물을 타고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아무 이유 없는 생명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땅에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가족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죽여서 들판에 던져놓는 그런 참혹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군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지는 않고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송아지는 지금 가해자, 살해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이 살해자, 가해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데, 그 가해자 피해를 입힌 살해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그 더러운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 계속 흐르는 물, 항상 흐르는 물, 거기에서 송아지를 꺾어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해서 피가 흐르는 땅에서 남에게 가해를 하고 남의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준 그런 곳으로, 그 사람의 피눈물이 흘려진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작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송아지는 송아지이지만 그 송아지가 흘린 피 몇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죽은 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경작하지 않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왜 씨를 안 뿌렸겠어요? 뿌릴 수 없는 돌이 많거나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서 송아지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왜요?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바보, 쓸모없는 인간, 어리석은 인간. 그럼 가장 낮은 말 한마디일 수 있는 그거가 살인죄라고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그건 죽은 땅이다. 그 사람의 피와 눈물이 너의 삶의 영역에 떨어지고 뿌려졌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봐라. 죽은 땅이다. 거기다 뭘 해봐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경고는 바로 그런 뜻이지, 시체를 뭐 처리해라,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삶은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살리는 증언을 하십시오. 죽이는 증언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고마운 그런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곳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흘린 피와 눈물과
고통과 상처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 눈물과 피가 내 영역에, 내 삶의 지경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은 누가 하나요?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왜 갑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지시대로 그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레위인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다 어김없이 송아지도 잘 선택해서 암송아지로 그래서 하나 어김없이 잘 행하였사오니 레위인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이죠.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레위인이 뭐라고 판결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 할지라도 레위인이 이거 안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레위인도 제대로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지 자기 사심을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레위인의 말 한마디로 끝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인은 누구냐?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모두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꼭 무슨 목회자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죽음의 현장, 삶의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감시주의 역할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지키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에레미야서의 말씀에서도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너는 너의 양떼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양이긴 하지만 또 그들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 감싸주고 억울한 사람 품어주고 상처 입은 사람 싸매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같이 있어주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에 중보자로서 서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의 세 가지 임무가 거기 나타나 있죠. 15절에 보세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작정해서 결정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일꾼으로 어느 날 고용을 했다면 그냥 고용했습니까? 불쌍해서 그냥 하루 먹을지 싹쓸 주기 위해서 고른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일용직 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가게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일꾼을 선택할 때 종업원을 선택할 때 그냥 불렀겠습니까? 왜 선택합니까?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시킬 일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인가를 꼭 물어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해놓고 나 잘했죠 그러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려고 불렀는데 왜 니는 네 마음대로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잘했죠 복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냐. 하나님이 어이없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예배도 찬송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렸죠? 저 기도 잘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매뉴얼 숙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섬기다라는 말이 서비스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서비스 해드리나요? 나는 내 자신을 섬기고 서비스하는 일에 골몰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잖아요. 요새 민원이 왜 나오나요?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털끝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행위 기록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이 변명할 시간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부인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는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와 예배와 또 뭐 교회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륜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속아 넘어가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착각하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부인됨으로써 온전하게 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어떤 것,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 손에서 놔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 그거 간단하지 않잖아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죽는 것처럼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른밤 맞았는데 왼뺨을 또 한 대 더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요, 축복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칭찬받고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우는 거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건 잘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축복한 거죠. 그리고 축복하였다,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이 할 일인데 오늘 우리는 축복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민원 넣을 생각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늘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 안 들면 무조건 아우지키려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오려고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자기 마음처럼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또 아우지키고 또 헤어지고 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던 끝없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제사장,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장의 이 삶이 어떻게 되는가 3가지를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선포를 하면 이제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했습니다라고 분별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일들,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들, 오늘 여러분들이 자,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모든 마지막 결정을 내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일을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일을 한 건지 분명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3가지 임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현실이 그렇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모든 일의 마지막,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정과 판단의 모든 그 책임은 내게로 오는 거죠.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 모든 인생과 하나님 부르신 삶의 소명에 대한 그 책임이 다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선택. 자,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피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 기도는 그 가까운 마을에서 나온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제 그 목이 꺾어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또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다 알려주셨죠.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무죄한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거룩한 땅, 구별된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매뉴얼이나 생각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사람이 타살되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타살되어 죽었기 때문에 이 타살되어 죽은 죽음에 대한 죄값이 이 땅에 그 한 지역 작은 곳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모든 이스라엘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눈물 나게 했다면 그 피눈물이 흐르는 그곳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전체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다 죄값으로 덮여지게 된다. 죄값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얼마나 공동체적인 운명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잘못.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옳은 일 했고 맞는 일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이 되고 인격 모독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죄값이
그 사람과 당사자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이 공동체 자체가 죗값으로 이제 완전히 오염된 곳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흘린 죄가,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레위인이 선포하는 것은 모든 형식, 절차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하는 선포고요.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 이제 그 지도자가 이런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완결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렇게 되면 죄값이 다 해결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너무도 가볍게 쉽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결정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오염시키는 일인지,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 그 사람의 어긋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축복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텐데, 제가 지금 어긋난 말을 했죠. 왜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천하에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모든 게 다시 원상복귀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누가 자기를 죽여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죠. 그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수많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신다면 복된 일만 하십시오. 남을 축복만 하십시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성질나서라도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그렇게 그 사람 욕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4절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일인데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기도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요즘은 뭐 촉법소년이라는 게 널리 유행돼가지고 나는 촉법소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14세 미만 아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엉망진창으로 막 대들고 예의 없이 굴고 그렇게 하죠. 한번 잡아가봐, 해봐. 우리는 촉법소년이니까 자유로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하죠. 나는 내 우리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잘못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 21장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뒀는데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내를 2명, 3명 두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자와 한 명만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지켜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로 해서 생길 일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둘 중에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고 둘 중에 어떤 한 여자는 미워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아들을 먼저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워하는, 별로 마음에 안 든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둘째가 되고 이제 차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장자고 큰아들이라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어야 한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안 드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그 재산을 2 몫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가르고 파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내 편, 네 편 가르는 모든 기준들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일의 방향을 이렇게 정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메뉴에 따라서 해야 되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나의 주장, 내 개인적인 생각, 소견을 따라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녀들 중에 좀 정이 더 가고 더 사랑해 가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은연중에 드러난 거죠. 자녀들, 가족들 중에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헤어지면 남인데, 저는 헤어지면 남인데가 얼마나 안 좋은 단어인지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여기다 갖다 놓아주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한 가족이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해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다 불러다 갖다 놓으셨는데 내 기준, 내 취향, 내 성격,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화평의 공동, 사랑의 옹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꿔주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기준을 절대로 작동시키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복받지 못할 기준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피눈물 흘리면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축복할 책임만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들로 마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